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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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9장 말씀 함께 봅니다. 예, 하나님이 탄식하시네요. 예레미야가 울고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야훼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니라.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그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하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 2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10절에도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야훼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을 앞에 세운 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6절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한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을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니로다. 부녀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우리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야훼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틀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 땅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 말씀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을 자와 할례받지 못할 자가 나를 다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래전 창세기 강해 때 창세기 21절 3장 21절 말씀인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와 아담과 하와의 탄식 소리를 마음으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으로 변해버리죠. 근데 그런 역사가 또다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 땅에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려고 하였지만 그 땅은 타락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택한 자들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위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슬프시게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할 때다. 이스라엘처럼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에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타락한 시대를 보고 탄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탄식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눈물이죠. 남유다의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뿐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의 머리가 물이 되고 자신의 눈물 근원이 되어서 백성을 위해 주야로 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슬픔이 어떠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2절에 첫째로 선지자는 남녀들을 떠나고 싶은 슬픈 마음이었다.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의 관육한 자의 무리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그네가 머무는 곳은 광야를 지나가다가 묵는 숙소에서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굉장히 불편한 장소다. 근데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떠나 이런 곳에라도 거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소리쳐도 꼼짝도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 속에 선지자는 그만 기가 질리고 지쳐버렸어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하게 타락되어져가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선지자는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로 말씀 전할 때마다 늘 마음이 우리는 편치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그리 종말론적으로 써내려져 가죠. 20년 동안 종말론을 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땅의 사람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종말론을 전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판단해야 하고 이 시대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돼서 괴롭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나이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고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죠. 내 마음이 괴롭고 슬플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뭐 저는 다릅니까? 그만도 못하기도 하죠. 때로는 성도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이라면 부족해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므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둘째로 선지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백성들의 거짓되고 악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6절이죠.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악한 사단의 세력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3절을 보면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도 속이며 비방하며 5절에도 이웃을 속이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과 악이 가득 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축복하실 수가 있겠는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진실함은 있을 수 있겠는가? 3절 끝과 6절 끝에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야훼의 말씀이라 그들의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못하느니라. 6절에도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악한 사단의 세력에 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4절도 속이며 비방하며 5절에도 이웃을 속이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6절에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일로 인해서 거짓과 악이 가득 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슨 진실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3절 끝과 6절 끝에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기를 싫어하였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짓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거짓된 삶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물마시듯 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선지자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거룩함이나 진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짓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백성들 앞에 선지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는 거짓과 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마치 서로 속이고 속으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식당에서 음식도 마음대로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 코로나 시대 때 음식을 여러 명이 갔다가 따로따로 나뉘어서 기다렸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 들어가지 못하고 몇 명 되지도 않은데도 3명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뒤로 처지고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민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회사를 감자탕 양념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그래요. 유명한 그 회사들 감자탕 양념에서 대장균이 나왔다. 이제는 식당에서 주는 생수까지도 편하게 믿고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아픔 같은 것 생각하지 않고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어찌 음식뿐이겠습니까? 거짓의 영이 잡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한 교회 안은 어떠한가? 교회도 이미 거짓의 세력에 잡힌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치부들이 골마 터진 상자들처럼 마구 드러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뜻있는 자들은 말하죠. 한국교회 역사상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토록 타락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아직도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곳곳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바라고 함께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지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는 무죄한 백성들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남유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악의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남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치할 것이라는
하셨어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재련용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냐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남유다의 죄악을 생각할 때 이 같은 하나님의 조치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었다. 8절에 하나님은 다시 남유다의 거짓된 모습을 언급하시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듯다.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해칠 것을 꾸민다. 그냥 용서하고 끝낼 수 없는 남유다의 죄악입니다. 도저히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서는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9절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죄한 백성들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겠는가? 소리를 쳐도 안 되고 무서운 심판을 외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는 선지자의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었어요. 남유다의 심판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는 심판이었지만 이제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시대보다도 더 악하고 더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다. 조금도 마지막에 대한 무서운 심판 앞에 두려움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도로가 끝나는 낭떠러지 길임에도 모르고 무섭게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외쳐야 하죠. 무서운 심판의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회개의 시간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무죄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슬픔 앞에 하나님도 마음이 슬퍼 부짖고 계시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식이 세상에서 못되게 살아갈 때 부모 마음은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하나님의 슬픔은 거룩한 땅 남유다가 황폐할 것이다. 10절 11절입니다. 남유다는 산들도 광야 목장도 모두 불에 탈 것이며 그곳에는 사람도 지나가는 것이 없고 가축의 소리도 공중의 새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변할 것이다. 말씀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24시간도 들을 수 있는 시대죠. 지금이. 설교 못하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 설교가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아니한 설교라면 인간의 가르침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는 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소리는 아무리 훌륭한 선교라 할지라도 인간의 혼과 영과 육을 쪼갤 수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두날 가진 예리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 그렇게 못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택하시고 싶어도 그들이 거짓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세상 것에 거짓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도록 하겠는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14만 4천 명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거룩하고 진실된 자에게 주어주고 거룩한 자를 통해 하늘의 소리가 전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거짓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된 자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늘의 소리가 되게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죠. 셋째,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13절에서 16절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숭배하죠. 14절에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불순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종교 지도자들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으로 가르쳤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거짓된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행동의 표현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15절을 주목해 봅니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쑥과 독한 물은 고통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주시겠다. 이러한 고통과 환난은 40년 후에 바벨론을 통해서 훗날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16절에도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5절 말씀에도 그 고통과 환난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으라 이 말씀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풀이한 거죠. 진멸되기까지 환난의 칼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야훼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20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아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죠. 말씀을 떠나 오래 산 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크고 무거울 것이다.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곡하는 부녀들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탄식에서 선지자의 탄식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곡하는 부녀자들을 불러와서 슬피 울게 하라고 하죠. 곡하는 부녀자들은 초상을 당한 집에 초청되어 대신 울어주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여자들입니다. 이들은 너무 슬프게 울며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누구든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다. 18절을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곡하는 자신을 불러다 울게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르침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탄식도 선지자의 탄식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은 곡하는 부녀자들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보고자 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날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러죠. 17절 마태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다른 바가 없다. 마지막 때 심판을 아무리 전해도 믿는 자들은 큰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심판이냐. 너희나 준비해라 이렇다는 거죠. 교회도 성도들도 다른 바가 없다. 하나님의 탄식도 외면하고 선지자의 탄식도 외면하고 곡하는 부녀자의 탄식도 외면한 남유다 백성들은 머지않아 통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19절에서부터 말씀하세요. 19절에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추방을 당할 것이다. 20절에도 딸들에게 애국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후손에게까지 통곡이 이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의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을 것이다. 21절에도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라고 한 것처럼 사방에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사망은 창문을 넘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궁궐을 찾아가 왕족들을 죽이며 거리로 나가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살육할 것이다. 22절에도 죽은 사람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시체들이 밭에 분토처럼 여기저기 널려 있을 것인데 그 모양이 추수 때에 수확자가 남기고 간 집더미와 같을 것이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야훼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아니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대단히 대담하죠. 그러나 남유다의 심판은 마지막 때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창세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강심장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같다. 지구 곳곳에서 마지막 때 징조를 보여주고만 전혀 준비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남유다보다 더 완악한 시대이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면 날마다 우리 안에 애통함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 호세아 6장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이 때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애통한 마음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신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탄식을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무죄한 자들에게 자랑을 이것으로 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야훼를 겸비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예수를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듯이 신약에는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곧 오직 예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주의 종이든 성도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 비밀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한 분이어야 한다. 이것이 곧 명철한 자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당장의 심판에도 되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 있게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을 자랑하고 살고 계시는지, 예수 마음 갖지 못하고 타락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겠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세요. 셋째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죠. 남유대의 가장 아픈 모습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짓된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했다. 세상 속에서도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정의와 공의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다.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죠. 거짓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러한 정의와 공의를 가진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하죠.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기가 힘들 것이다. 그 거룩함 곧 그렇죠. 피로 거룩해진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려고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24절 끝에 하나님은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셋째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할례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25절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니,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탄식에 할례받지 못함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는 성경 말씀이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고, 셋째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차라리 저 자식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하는 자식들이 있죠.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남유다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짓되고 악한 모습뿐이었고,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징계라는 것을 통해 치료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탄식하게 하지 마시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오히려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이상한 기류들이 많이 흐르고 있죠. 하나님의 탄식이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땅에도 이상한 일들이 올해만에도 이상기후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뜨거울 거라고 그러죠. 예,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합니다. 남유다 시대처럼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 시대를 보고 탄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슬픔의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어려운 시대적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등한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죠.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제한 조치를 할지도 모른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합니까? 올여름만 해도 전력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르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위해 탄식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슬픔을 거두올까 하실 것이지만 만약 탄식하는 자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탄식이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